명절날만큼은 한복을 입고 단에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뭐 생각이 나면은 있고 또 안 나면 어쩔 수 없겠지요.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또 친지 또 부모님 댁을 방문하셔서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일 기도회가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하늘을 시작하고 21일을 구별해서 우리가 새벽으로 또 오전으로 또 저녁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새해 21일 동안 기도하는 교회 흔치 않을 겁니다. 특별히 당진에서 21일을 구별해서 기도한다는 거 아마 어려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도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21일을 구별하며 매해마다 해가 시작될 때마다 원래는 연말부터 시작했었지요. 그래서 40일을 앞으로 20일, 뒤로 20일 해서 40일을 구별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주신 말씀 2023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양시간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에 등산을 자주 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등산을 갑니다. 산에 가서 이런저런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고민도 하고 또 생각도 하고 묻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어제도 등산을 갔더니 기온이 잠깐 올랐었죠. 이번 주간에 기온이 좀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눈으로 생활했던 세상이 눈이 다 녹아지고 다시 본연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런데 산에 가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 덮인 곳이, 녹지 않은 곳이 존재합니다. 다 그냥 이렇게 눈이 녹고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고 다시 그 얼었던 땅에 녹아진 이런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어느 한 구석에는 여전히 눈이 쌓여 있고 여전히 땅이 꽉 얼어붙은 곳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여전히 그 녹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빛이 닿지 않는 곳, 더 나아가서 무엇인가를 통해서 가려져 있기에 여전히 눈으로 덮여 있고 녹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도 여전히 무엇인가가 가려져 있다면 녹지 않은 눈처럼 얼어붙은 땅처럼 굳어 있을 것이고 또 그늘져 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영역에도 무엇인가가 가리고 있다면, 어떤 그늘이 져 있다면 아무리 기온이 올라가도 그 분이 녹지 않고 존재하는 영역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얼어붙고 그늘진 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은혜의 빛이, 치유의 빛이 비춰져서 녹아지고 회복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아무리 그늘진 곳이라도 아무리 뭔가를 가려져서 그것이 여전히 얼어붙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빛, 은혜의 빛, 치유의 빛들이 비춰질 때 그것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예배의 장소고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할 때 그 어떤 그늘도 그 어떤 어둠도 그 어떤 차가움도 녹아지고 물러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비춰지며 시작되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하는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출 때 일어나는 징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배가 끊어지는 징조예요. 개인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가문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주춤할 때는요 그 가정과 개인의 삶에
예배 또한 주춤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착한 일하고 내가 좋은 일하고 내가 봉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졌다는 것은 내 삶의 예배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고요. 우리 가정과 우리 집안에 예배의 단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빨리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아도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조건과 대가를 두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경외했던 사람들이며 공동체였습니다.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대가를 기대하고 예배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21일 기도의 마지막 전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한 해를 마치고 나서 청년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한 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자고 얘기했더니 한 청년이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 주신 게 어떻게 하나도 없니? 근데 거기서까지는 좋았는데 그 청년이 뭐라고 할까요? 내가 한 해 동안 얼마나 열심히 예배했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헌신과 충성과 봉사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야, 너 참 무섭다. 무섭다.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 청년이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했던 것은 하나님께 뭔가 대가를 받고 대가를 두고서 예배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거 똑같은 얘기가 뭐라고요? 누군가한테 내가 밥을 사줄 때 이제 그 상대방에게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밥을 사준다면은 밥을 얻어먹는 사람은 여러분들 그 밥이 입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아마 밥 먹다가 체할 거예요. 그걸 알고 있다. 그런 의도로 밥을 사준다면 물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셔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그늘진 곳, 우리의 얼어붙은 것들을 녹이시고 또한 회복시키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조건, 예배의 본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고 있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살고 있고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그 은혜 주심을 결조 보은의 말처럼 그 은혜 주심을 감사하여 그 은혜 주심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그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 하나님께 나와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않습니까?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내 뭔가를 이루고 내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마치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유교적인 전통처럼 예배 드려가지고 뭐 뚝딱 조상님께 예배 제사해가지고 조상이 나를 돌봐주고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예배는 그 청년이 그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지, 기브앤테이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여러분들 그의 자녀들과 가정이 몰살당한 위기에 처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아니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했던 응답은 이거였어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였어요. 너와 내가 만났던 그곳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베델이에요. 베델.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그게 뭐예요? 교회, 예배의 장소,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였어요. 결국 야곱의 삶의 위기는요, 딸이 세겜 땅에 내려가서 구경하다가 강간을 당하고 그것을 그 아들들이 복수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그래서 그의 가족이 이제 몰살당한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라, 야곱 더 나아가서 그의 가정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예배의 재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시작된 거였어요. 딸이 잘못한 게 아니었다고요. 딸이 세상 구경 나가서 강간당해서 그 아들들이 자기의 동생을 위해서 복수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 게 아니었다니까요. 네. 만약에 그런 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지 않으셨겠지요. 네 딸에게 이런 부정함이 있고 너의 가정에 이런 부정함이 있으니 이것들을 제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너와 내가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베델이에요. 우리에게 베델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야곱의 가정의 위기는요, 예배의 재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사무엘상 2장에도요 17절에 보면은 엘리와 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어젯밤에도 기억나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계시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제사장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목회자 가정이 비참하게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엘리는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같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안이 아주 비참하게 몰살당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아들들의 죄가 크다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그 죄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아들들의 죄가 하나님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들들의 죄가 큰 것이 뭐였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에게 죄가 크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엘리의 가문의 몰락도 무엇이 무너졌기 때문에 몰락했을까요? 예배 재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가문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도의 심장, 성도의 믿음의 심장은 예배입니다. 내 믿음이 살아 움직이게 하고 내 신앙이 여전히 두근두근 설레게 하며 뭔가를 소망하고 뭔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심장이에요. 사람이 몸의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장이 건강해야 되고요, 심장이 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믿음, 성도의 신앙의 심장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심장이 멈추면 성도는 성도의 기능이 멈춰지기 시작해요. 아니, 믿음의 기능이 역해지기 시작합니다. 늘 얘기하죠.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게 세상입니다. 두 가지 절대 다 가질 수 없어요. 갖는 것 같지만 그게 짐이 될 겁니다. 세상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은, 그렇죠?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손해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을 따지자 보면요, 우리가 세상 것을 가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는 세상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세상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세상의 즐거움에 가까워지면은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찬양의 자리와 헌신의 자리들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요, 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돈은 필요의 존재일 뿐이지 필수의 존재는 아닙니다. 이 땅에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의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돈도 그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학교를 가면, 대학을 가면 필수의 영역과 선택의 영역이 있어요. 필수는 반드시 이수해야 돼요. 그것을 이수해야지만 졸업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선택의 영역이에요. 우리에게 필수의 영역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예배인 겁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필수인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온전히 회복하기도 하고 유지하기도 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그 시작이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 저는 돈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세상에 살아갈 때 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돈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앞에 있는 것들이니까요. 어차피 물질 세계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계이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름답게 유지되어지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세워져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시겠지요. 필요하면 주시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필요 없으면 또 안 주시겠죠. 안 주시면 또 그 삶을 살아가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겠지요. 왜요? 이 땅의 삶이 나에게 전부가 아니니까요. 이 땅의 삶이 나에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나에게 영원한 삶이 있으니까요. 또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살아지지 않는 게 삶의 이상의 이 땅의 삶이었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먹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 데려가면 우리의 인생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늘 우리 다음 세대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명절 때문에 다들 우리 아이들이 많이 없는데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인생을 너희들이 살면은 너희들이 그 인생을 책임져야 돼. 하지만 너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은 너희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산해보자. 어느 인생이 더 멋지고 값진 인생일까? 저는 후자를 선택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어릴 때는 전자를 선택하고 살았지만 우리 아이들만큼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자랄 때는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신 분이 없었어요. 교회 잘 다니고 순종하면 복 받고 잘 살아 성공할 수 있어,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고 좋은 직장 가서 잘 살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지만,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 교회 다녔어요. 교회 열심히 다녀, 충성봉사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그래야지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직장도 들어가서 잘 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네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실 거야, 하나님의 스토리를 쓰기 시작할 거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 제 인생을 제가 스스로 선택하며 살다가 이것저것 방황하다가 살다가 자라겠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얘기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듣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저와 여러분들, 성도의 믿음의 심장은 예배이고요, 교회의 심장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시간은 여러분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야, 너 어느 때 가장 행복하냐? 너 어느 때 가장 기쁘냐? 너 어느 때 가장 즐거움이 좋니? 라고 물어보세요. 아마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오늘같이 명절에 손자 손녀들이 와서 그냥 자녀들이 와가지고서 그냥 어머니 잘 지내셨습니까?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그래요 우리 손자, 우리 광용이 얘기 우리 부모사님 맨날 하세요. 광용이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샘나요. 제가 얘기를 들어도 자랑할 만해요. 저 나이에 할머니께 매일 전화하고 하는 게 저게 쉽겠습니까? 맨날 자랑해요. 우리 손자. 살 때 가지고서 요즘에 아주 그냥 이쁘다고 여자친구 생겼나 보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남자아이들이 살 빼는 이유는 여자아이들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해져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 그죠? 예배할 때여야 합니다. 물론 그 예배할 때 자녀들과 함께 그죠? 손자 손녀들과 함께 예배한다면 더할 나위 행복하겠지요. 그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할 때 가장 아름다운 곳이 바로 교회예요. 예배할 때 가장 아름다운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배가 끊이지 않을 때 아름다운 모습이 가장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장식을 해놓고 화려하게 웅장하게 건물을 세운다고 해서 그 교회가 멋지고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세상을 보기에는 야, 저 교회 멋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예요. 예배가 끊임없이 올라가는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날마다 예배하는 교회. 새벽이 됐든 낮이 됐든 저녁이 됐든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며 부르시며 삶을 상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때의 열쇠 두 가지, 그 중에 첫째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2023년은 수수의 때, 다윗의 때라고요. 사울의 때가 끝이 나고 다윗의 때가 시작됐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여정이 돼요. 이제는 사울의 때가 끝이 나고 다윗의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기 전에 그는 예배를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예배를 누구보다 좋아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때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때예요. 그래서 다윗의 때의 열쇠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예배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눌 제 시간입니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2023년 주신 말씀을 나눠야 돼요. 제가 요즘에 계속 예배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거든요. 어쩌면 오늘 이 나눌 말씀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말씀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조금이나마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23년 주신 말씀 함께 따라해 봅시다. 보라, 희어져 주시할 것이 많도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보라, 희어져 출세할 것이 많도다.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주여,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보라, 희어져 출세할 것이 많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내 영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의 눈, 세상의 눈, 영의 눈,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은, 육의 눈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 문화, 목적 등을 바라보고 또 추구하며 따라가며 살아가는 세상 기준으로 지극히 평범한 시선이 세상의 눈이고 육신의 눈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믿음의 눈, 영의 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 이루어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 세상의 눈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건데, 믿음의 눈, 영의 눈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투과해서 보는 것이 믿음의 눈이고 영의 눈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시선이 바로 믿음의 시선, 영의 눈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눈은요, 없는 것, 부족함, 안 되는 것만 보여줍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뭐고, 내가 없는 게 뭐고, 내가 안 되는 게 뭔지만 계속 보여줘요. 근데 믿음의 눈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보여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주실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면 감사하게 되고요. 할렐루야. 아멘. 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주신 것들이 보여지니까. 또 주실 것들이 기대가 되니까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삶이 시작되어지고요. 또 그 하나님께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순덕교회 성도 여러분들,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눈, 육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어쩌면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상황에 반응했던 모습들이 정상적인 반응일 거예요. 풍랑위의 제자들이 어찌할까 몰랐던 것처럼 맞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에 그 앞서서 제자들의 그 모습들, 그것도 맞는 반응일 거예요. 가나원인 잔치에서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의 그 상황들 다 맞는 상황일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람군이 그 엘리야와 그것을 포기했을 때 그 두렵고 떨림의 그 하인이, 그죠? 행동했던 그 모습들 전부 다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영의 눈을 본다면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본다면 맞아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문제는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늘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것처럼 교회에 이때 너희들이 이때 문제가 되지 않게 하고 위기가 되지 않게 하고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거나 문제가 너희들의 성숙과 성장이 되게 하거나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물어본다면요, 그 모든 상황은 나를 성숙케 하고 나를 겸손케 하는, 나를 더 하나님께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눈이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어지는 것 참 중요해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라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믿음의 눈이 열어져도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는 자들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어졌지만, 그래서 여전히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요, 이제는 내가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는 게 진정한 믿음의 눈인 겁니다.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계를 느끼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왜 실망하고 왜 좌절하고 왜 낙심하고 왜 주저하는지 아십니까? 왜 나는 한계인 것 같아. 내 믿음이 이게 한계인 것 같아. 여기를 못 넘을 것 같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기대하며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한계에 부딪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보면서 달려가는 것, 첫째, 두 번째가 뭐냐면요, 그게 보이지 않거든요. 10년, 20년, 30년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데 내가 기대하고 있던 것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고, 나는 그것을 기대하며 달려가고 있는데 그게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10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20년 청춘을 바쳤는데 하나님 앞에, 아까 그 청년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예배했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도 하나님 이루어주지 않았어요.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보고 달려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게 되고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대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대.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죠? 마치 축제를 앞둔 사람들과 같았을 거예요. 뭔가 이제 우리가 드디어서 이제 우리의 삶에 마치 꽃길이 열어지는구나. 이제 우리가 저 핍박과 밖에서 이제는 자유로워질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기대했던 것은요, 왕으로 오셔서
애굽의 지배에서 이제 자유케 하고 더 나은 삶을 회복해 하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바람과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하셨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아마도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한껏 기대하고 설레서 그냥 막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웬 어린 나귀에 누가 타고 올라와 투벅투벅 오셔. 그 모습을 보고서 그저 실망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보기를 하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반전의 사랑을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아. 뭐 예수님께서 잠시 후면은 그냥 이렇게. 역시 우리 예수님은 듣던 대로 겸손하시는구나. 우리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시고 정말 그냥 아주 인품도 저 겸손한 모습 봐봐. 어린 나귀를 타고서 왕으로 오시는 분이신데 저렇게 겸손하게 오실 수가 있어? 역시 우리 예수님이셔. 하면서 뭔가 희망의 눈을 막 돌리면서 잠시 후에 있을 짜잔하고 반전의 상황을 아마도 기대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반전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반전은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비극적인 상황이 전개되어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하물며 함께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심 앞에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뭔가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참 좋은 거예요. 네, 믿음 안에서 뭔가를 소망하고 뭔가를 기대하는 거 좋은 겁니다. 소망이 없는 것보다는, 기대함이 없는 것보다는 좋은 거예요.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꿈과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믿음의 여정, 소망, 기대함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라면은 우리는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라면은 반드시 우리는 실망하고 걸려 넘어지고 주저하고 낙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했을까요? 애굽에서 해방케 하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더 이상 벽돌을 짓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배급받고 살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내가 벽돌을 몇 장 쳐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네. 애굽에서 해방된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기뻐하고 행복해야 하는 것인데 그들이 원하는 환경과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였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상황이 그 앞에 펼쳐지지 않았거든요. 이제 애국에서 나아가기만 하면 뭔가 짜잔하고 뭔가 멋진 삶이 쫙 풀어질 줄 알았는데 보이는 건 뭐밖에 없어요? 끝이 없는 초경사, 그리고 황량한 사막,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길도 없는 사막. 혹이라도 만나 메추라기가 내려도 끝없이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모래사막이 아니라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아니라 시온의 대로 꽃길이었는데 그들이 보고자 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보고 싶은 환경과 상황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끝도 없이 터널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기억할 것은요, 여러분,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자 하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시작은 뭐입니까? 보라예요. 보라.
보라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라는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아직 추수하려면 넉 달이 지나야 됩니다 라고 맞아요.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아직 추수의 때가 되지 않았, 아직 곡식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름밖에 안 됐어요. 겨울 추수하려면 한 10월달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은 여름, 초여름밖에 안 됐어요. 6월달이에요. 10월이 돼야지 추수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보게 하는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상황과 환경을 보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보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보고 싶어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보라고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보라는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환경과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고 싶은, 내가 원하는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펼쳐주신 환경과 상황을 보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 공동체를 보고, 지역을 보고, 영혼을 보면서 나라 민족과,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우리 가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나,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이 지역, 나라, 열방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와 상황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이야기하셨죠? 다윗의 때를 위해서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첫째 뭐였다고요? 예배의 열쇠를 잘 알려야 된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때와 상황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 너희들이 원하는 때와 상황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의 생각과 너희들의 생각은 달라. 그치? 나의 길과 너희들의 길은 달라. 사람들은 넓은 문, 넓은 길을 원하지만 내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야. 그 상황과 그 때를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상황과 내가 원하는 환경과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펼쳐놓으신 그것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왜 이렇게 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상황에 믿음으로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께서 보게 하시는 것들을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눈, 세상의 눈으로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주님이 보길 원하시는 것들을 나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는 간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바라보는 영혼을 나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온 몸이, 나의 온 마음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그 마음에 합한 타입과 같은 그러한 예배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신도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내가 보고자 하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므로 우리는요 판단하기 시작해요.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생각하고 보기 때문에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거는 뭐가 틀렸어, 이거는 뭐가 틀렸어, 저거는 뭐가 맞았어, 이거는 뭐가 맞았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 엄마는 뭐가 문제야, 우리 아들은 뭐가 문제야, 우리 딸은 뭐가 문제야, 며느리는 뭐가 문제야, 사이는 뭐가 문제야. 그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요,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앉아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땠든, 오늘 저 집사님은 뭐가 어쨌든, 오늘 찬양은 뭐가 어땠든. 그러니 신앙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영과 진리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지만요, 구약으로 넘어가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생각과 마음과 몸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습니까? 저거는 뭐가 틀렸어, 저거는 뭐가 틀렸어. 하나님께서 그럴 거예요. 그래, 네가 틀렸어. 네 예배가 틀렸어. 네.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뭔가를 따지고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께 보면서 네 모습이 틀렸어. 저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아 종아 너도 마찬가지야.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보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교회 안에서 가정에 살아가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둘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 일이니까요.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왜 서로 다투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여자가, 저 남자가 살지 않으니까 그래요. 내가 원하는 내 아내의 모습은 상냥하니 그냥 아주 그냥 현모양처가 되어서 그냥 서방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저녁 진지 차려드릴까요?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십니까? 아이고 오늘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이러면서 그냥 나른다고 하고 하는데 그냥 이거는 서방님이 들어오는지 말든지 그냥 이러고 있고 그죠? 그게 참 뭐예요? 내가 보고 싶은 내 아내의 모습, 내가 보고 싶은 내 남편의 모습, 내가 보고 싶은 내 아들의 모습, 내 딸의 모습. 그러면 여러분들 행복할 수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보시는 것,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며 감사하며 서로 애씀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저 집사님 참 애쓰신다, 귀하시다. 네, 이게 인정되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요. 네. 왜 나만, 왜 너만, 왜 우리만. 그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요. 오늘 그런 우리 신도교회 공동체가 되시길 축원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보기 좋고 먹기 좋은 것을 보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그리며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보게 하시고 또한 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감당하며 성장하는 우리 다음 세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야 이거 괜찮대, 야 앞으로 이게 괜찮대, 그거 보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 신도교회 다음 세대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생각하고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